잘 지내셨습니까? 태풍에도 별 문제 없으셨죠?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이 동네 주민이라고 하시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환영의 박수를 한번 쳐드릴까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스스로 찾아와 주셔서 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빌립보서를 하고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은 그 주보 뒷면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주보 뒷면을 한번 보실래요? 주보 뒷면 보시면 오늘 할 말씀을 이렇게 질문식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은 한번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잠깐 찾아볼까요? 1장 20절, 21절이네요. 빌립보서 1장의 주제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이득이니라.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이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요. 그게 1장의 주제예요. 2장 볼까요? 2장 5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각을 우리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을 삼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이에요. 3장 15절을 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 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노라.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없이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그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4장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능력에 그리고 피로의 그 원천이 뭐냐면 그 피로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뭐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뭐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13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공급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피로의 원천에 따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신 책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정말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정말 확신과 정말 힘이 넘치는 그런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지금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진히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뭐예요? 기쁨이요 왕관이라는 거예요. 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왕관이냐? 그죠? 우리는 그거 지난주에 우리 한번 살펴봤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 관에 대해서 면류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관이 있어요. 왕관이 있는데 그 왕관은 5개의 왕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절 20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나중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 왕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얻은 그 영혼들이 나중에 하늘 왕국에서는 나의 뭐예요? 기쁨이요 왕관이요 환희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19절에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바로 너희가 나의 환희요 영광의 그런 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격려하긴 말이 아니라 정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받게 될 그 관을 바라보면서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요 왕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십시오.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열심히 말씀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와 양육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있어요. 그런 걸 바라보시면서 정말 복음 전하고 정말 복음 어린 영혼들을 정말 양육하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재물과 자기 자신의 재능과 또 자기 자신의 시간들을 정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왕관으로 면류관으로 바뀌실 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굳게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2절에서는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기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다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도 지금 두 자매가 나와요. 유오디아라는 자매와 순두계라는 자매가 나오는데 이 둘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간청을 해요. 그들에게 간청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숫자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정말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마음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마음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세 번째는 또 참된 명예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이 내가 누구냐면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에바브로디도예요. 그 디도에게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저 수고한 저 여자들 누구예요? 앞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렇게 함께 복음 안에서 수고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도우라는 얘기예요. 그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네 번째는 4절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주를 기뻐해라.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절절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권면이 들어있어요.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항상 주를 기뻐해라. 그리고 5절에서는 너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들어가 있어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고난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고난을 절제 가운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절제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알게 하라. 그리고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요청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쭉 이런 것이 나오면서 곰곰이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라. 근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게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되씹으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해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라는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권면을 볼 때 이 권면도 중요한데 이 권면들 앞에 있는 수식어가 훨씬 중요해요. 이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가 지금 달려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는 굳게 서라 그랬는데 어디서 굳게 서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다른 이상한 데 가서 굳게 서면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굳게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굳게 서라고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요. 이 앞에 있는 수식어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실 때 굳게 서는데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2절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른 철학 가운데서 같은 생각을 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는 거예요.
3절에서는 사람을 돕는데 누굴 도와야 되냐면 아무나 돕는 게 아니에요. 누굴 도와요?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복음 안에서 수고한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도우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 등과 함께 수고한 이 복음에서 또 일꾼에서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그 수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고요. 물론 우리도 아프리카 난민들 도울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도와야 되지만 그 사람들 이전에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수고하고 정말 함께 일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도와서 이 복음의 사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이 지상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근데 기뻐하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내가 재물을 많이 얻고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올라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그거 기뻐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대상이 누구예요?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놓치고 읽으시면 안 돼요. 기뻐하는데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나눴어요. 왜 우리가 주를 기뻐할 수 있는지 나눴습니다. 주를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의 절제들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것도예요. 그러니까 염려될 만한 건 염려를 하고 염려 안 될 만한 건 염려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할 게 우리는 없어요. 근데 염려가 되지요, 그죠? 그럴 때 저도 염려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럴 때 정말 우리는 그 염려가 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아무것도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9절에서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데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내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그 배운 것들, 받고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삶 속에서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앞에 있는 수식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 안에서 굳게 서는지, 내가 어떻게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지, 내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수고한 자들을 도울지, 그리고 내 절제를 알게 할지,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아뢰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늘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살면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결과는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9절에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평강과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 사악한 세상에서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를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띄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주를 굉장히 크게 기뻐했는데 왜 크게 기뻐하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처음에 돌봤어요. 헌금도 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랬는데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띄었기 때문이니 그러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돌보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헌금도 주는 거, 헌금 보내는 것도 좀 멈췄고 그런데 지금 다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빌립보서 쓰는 거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를 돌보고 그를 헌금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지 보시면 14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고난을 함께 나눴어요.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케도니아로 와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요. 마케도니아에 으뜸되는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요. 거기서 복음을 그 마귀 들리는 여자의 소녀에게 그걸 마귀를 쫓아주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간수한테 복음 전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루디아 집에서 떠납니다. 그 떠날 때가 언제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그때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를 사도 바울을 지원을 했다라고 지금 적고 있습니다. 떠날 때에 지원을 했어요.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다. 많은 곳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다녔지만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데는 오직 빌립보 교회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로 가요. 근데 데살로니가 갔을 때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원했다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만이 아니요.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한 번, 두 번 그를 지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누구 편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요? 에바브로디도를 편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에바브로 편에서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2장 한번 가볼까요? 2장에 보시면 2장 25절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이 빌립보와 사도 바울과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의 그 헌금을 그 필요를 바울의 필요를 채우려고 그걸 가지고 지금
로마에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이 30절에 보시면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 공급이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요?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몸으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걸로 아무튼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에 가시면 이런 에바브로도 편에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풍족한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풍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사도 바울을 지원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원한 그 직원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구약시대에 번제라는 게 있어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태워드리는 그 짐승의 그 타는 그 냄새를, 향기를 맡으신다 그래요. 그 맡으시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우리가 드리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도 지금 그걸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게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다. 그걸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냄새를 맡으시고 참 기뻐하시는 그런 냄새라고,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 게 없는 건 아니죠. 부족하죠. 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함을 배웠고 만족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이 없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만족하며 얼마든지 기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향기로운 그런 번제의 헌물이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서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 궁핍당하는 것 다 배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하지 마시고 부족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우리는 탐욕을 배울 게 아니라 만족하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뭘 이 세상에서 더 하려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런 삶을 배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 탐욕이 가득한 이 사회에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만족이에요. 만족하면서 살아가시는,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경건에 큰 이득이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늘 불평해요. 그러나 없어도 만족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해준 그 반응에 대해서 정말 4장 17절 18절에 그렇게 감사하는 반응을 나타내 보여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내가 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급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요자지 공급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들을, 나보다 내 자신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4장 7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평안한, 이 세상에 요동을 쳐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13절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도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필요와 공급과 능력과 그리고 평강 가운데 그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